할렐루야. 네. 한 주간 동안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세상에 추구하는 편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 평강의 은혜를 누리고 나누고 증거할 수 있는 복된 가정, 일터,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10번째 시간으로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고아의 아버지이며 기도의 용사라는 별명을 가졌던 조지 뮬러의 그 생애를 보게 되면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던 사람으로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고 많은 책들이 써져 있습니다. 5만 번의 기도 응답.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고 70세 정도를 조지 뮬러가 살았으니까 5만 번을 이거를 하루로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2번 정도 70년의 생애를 통해서 5만 번의 응답의 기도 응답을 계산하면 하루에 2번 정도 기도 응답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기도 노트에 보게 되면 3천 가지 이상의 기도의 제목들이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었는데요. 그 기도 노트 속에는 기도 대상자의 이름,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 그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 기도 응답의 표시를 보게 되면 하루하루 응답된 것도 있지만 때로는 1년, 2년, 10년 혹은 50년이 넘는 기도 응답의 내용도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중에 조지 뮬러가 마음에 소원을 두고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친구 5명의 영혼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조지 뮬러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친구 5명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3명이 돌아왔고 2명 중에 1명은 조지 뮬러가 이제 나이가 들고 늙어서 병석에 눕게 되었을 때에 친구 조지 뮬러를 방문한 그 이후에 조지 뮬러가 전하는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구원받는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친구는 조지 뮬러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조지 뮬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조지 뮬러가 자신을 위해서 50년 넘도록 기도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에 그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 임재했습니다. 내가 무언데 나의 영혼을 위해서 52년 동안 기도해 줬을까? 그 마음이 감동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감동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주인으로 모시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생애가 변화되기 시작해 되었을 때 그가 이제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간증을 하게 되어졌는데 여러분 조지 뮬러의 기도는 다 응답되었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바로 마지막 기도 응답의 사람입니다. 그러한 간증을 하면서 이제 간증을 다녔다고 합니다. 조지 뮬러는 기도의 사람으로 유명한데요.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의 그 책에 보면 기도 응답의 5가지 원칙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기도 응답의 5가지 원칙. 첫 번째는 예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에 근거해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시는데 기도는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수단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죄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악을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고자 할 때 죄가 생각이 나면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믿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결코 의심하거나 다른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을 올곧이 믿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인내로 기도하라입니다. 농부가 오랫동안 참으며 추수할 때까지를 기다리듯이 기도하는 자도 기도했으면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응답이 내 생각대로 빨리 응답되지 않는다고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의 첫 번째는 인내고요. 두 번째도 인내고요. 세 번째도 인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했으면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응답될 때까지 인내하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기도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뜻을 포기하고 느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이 내 기도를 받으시고 공급해 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보여달라고 기도하면서 성령과 말씀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조지 뮬러가 그러한 5가지 기도응답의 원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5만 번 이상의 기도응답을 받을 수 있었고 그것이 우리에게 큰 영향력과 도전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할 제목들이 참으로 많을 텐데 여러분들은 어떠한 원리들을 가지고 무엇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바라기는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았던 조지 밀러의 5가지 기도응답의 이 원칙을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라는 뜻의 이름을 가졌습니다. 느헤미야는 주전 586년 바벨론을 위해서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게 되어졌을 때에 포로로 잡혀갔던 하가라의 아들로서 포로 지역인 바벨론에서 태어난 인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포로의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왕실의 고위 관직에 오른 입지적인 인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형제인 하나니를 통해서 예루살렘 방문을 하고 돌아오게 되었을 때에 조국의 소식을 접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3절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할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잠시 고국을 방문했던 동생 하나니를 통해서 조국의 소식을 듣게 되는데 포로로 잡혀오지 않은
나의 동포들이 그것에서 큰 환난과 고통을 당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유다 백성들의 심장부여 자존심이라 할 수 있는 예루살렘 성은 무너졌고 불타 없어졌고, 그리고 무너진 채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고, 성문은 불탄 이후로 다시 세우지 못한 채 너무나 어지럽게 넓어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들었던 느헤미야는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아픔이 있겠습니까? 회에 나가면 누구나 애국자가 된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요. 정말 외국에 나가면 그런 여러 나라에 진출한 기업들의 로고들, 그리고 진출한 그 기업의 자동차들이라든지 상품들이 이렇게 현수막이나 어떤 간판에, 입간판에 새겨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참 자부심이 느낍니다. 일제강점기 이후에 동족상전의 비극을 또 거치면서 참으로 경제 대국으로 우리나라가 설 수 있었던 그 은혜,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이제 원조하는 나라가 되어서 여러 기업들이 여러 나라를 진출하고 나가게 되었을 때 입간판만 보더라도, 그리고 자동차의 로고만 보더라도 가슴이 울렁울렁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K-팝 문화의 콘텐츠를 할 수 있는 많은 노래들과 드라마들이 여러 나라에 진출하고, 또 대한민국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대한민국 가는 게 꿈이라고, 한글, 대한민국의 언어를 배우는 게 많은 세계 나라의 청소년들의, 젊은이들의 꿈을 가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어려운 일들이 직면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도 걱정하지만 외국에 나가 있는 해외 동포들이나 많은 사람들은 대한민국 얼마나 걱정하는지 모릅니다. 북한의 포탄 하나니 불발탄으로 떨어지다 하더라도, 또 정치 경제 상황의 일들을 해외에서 듣게 되면은 우리가 체감하는 그러한 느낌보다 해외에 나가 있는 동포들은 더 큰 데미지를 갖게 되고,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일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동생 하나냐로부터 조국의 비참한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느헤미야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우리 4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는 나라와 백성들의 고통과 무너진 성과 또 불타 없어진 성벽과 성문들을 생각하면서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슬피 울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나의 조국, 나의 민족이 큰 아픔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그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눈에 띄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금식한다고 하면은 밥을 굶는다는 것을 제일 먼저 연상하게 되는데요. 중요한 것을 밥을 안 먹고 굶는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에 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금식합니까? 기도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는 느헤미야. 여기 금식의 의미는
자신의 육체적인 욕심을 억제하고 기도에 전념한다라는 뜻으로서 모든 기도 가운데 이 금식 기도는 가장 절박한 기도의 형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 느헤미야가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은 나라의 절박한 상황 속에서 밥 먹는 시간까지 아껴가면서 기도하는 이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나라와 민족의 형편의 소식을 듣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그 일에 전력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에 자신의 영혼과 자신의 마음과 심장을 싣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수일 동안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기도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서 며칠 동안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조국의 비참한 현실을 듣고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안고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황폐한 예루살렘 성을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가 조국의 슬픈 비참한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어떻게 기도드렸을까요? 첫째는 느헤미야는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알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금식하며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느헤미야는 똑바로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5절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할까요?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여기 5절에 보게 되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어떤 분을 표현합니까? 여기에 담겨있는 의미는 창조주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물으시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그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며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느헤미야는 조국의 어려운 현실을 듣게 되었을 때에 이 세상에 잡신이나 무당을 찾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권력과 힘을 가진 권세자들을 먼저 찾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조국의 비참한 현실을 듣게 되었을 때에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먼저 하나님을 찾아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우리가 경외할 그 하나님, 그리고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 신실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그분 앞에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아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의지하고 바라보고 믿고 신뢰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10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성경적인 시각에서 볼 때 여호와의 이름은 바로 여호와의 성품과 속성과 그분의 권위와 본질을 상징한다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능력과 지식이 크시고 풍성함을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그러한 성품과 권위를 가지신 분으로서 천지가 요동해도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급한 상황 속에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로 달려가서 도움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기도가 하고자 할 때,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알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 속에 담겨있는 그분의 성품과 속성이 무엇인지 잘 알고 마음에 깨닫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느헤미야는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6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 이스라엘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를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을 거역한 죄를 지었다라고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만 이야기하지 않고 나와 내 집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라고 자복합니다. 느헤미야는 민족이 지은 죄에서 자신의 책임이 있음을 통감하는 가운데 자기의 죄를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공의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한 구체적인 죄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셨던 율례와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키지 않은 불순종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에 불순종한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왜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는 것이 왜 필요할까요? 우리 가운데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죄가 있으면 우리의 죄로 인해서 그 기도가 막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시게 함이니라. 2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 죄악이, 그리고 너희 죄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막았다라고, 그래서 듣지 않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우리 죄악과 우리의 죄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만일, 가정법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미쁘시고 의로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건데요, 신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만일 죄를 자백하면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응답받지 않을 때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까 박현수 사님 간증 가운데 옆에 있는 사람이 우리 박현수 사님의 기도의 응답,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할 때 베풀으신 그 은혜와 기도 응답을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런데 나는 왜 기도 응답이 안 되지요? 그런 의구심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그 이유,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가 먼저 점검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죄의 유무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아직 해결받지 못한 죄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죄가 있으면, 죄악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가 막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자로 나아갈 때 죄가 생각나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생각나면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백하고 회개한 것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자백과 회개를 통해서 막힌 것을 헐고 깨끗한 상태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기 전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진실된 마음으로 자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 약속의 말씀대로 죄에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며 회복하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에 먼저 죄의 유무를 점검하고 혹시 생각나는 것이나 발견된 것이 있으면 먼저 자백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또 깨끗해 하심을 덧입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응답받고 하나님 앞에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8, 9절의 말씀을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주님의 종 모세를 시키시어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여러 나라에 흩어버리겠지만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실천하면 쫓겨난 우리가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거기에서 우리를 한데 모아서 주님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택한 곳으로 돌아가게 하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이제 기억하여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이러한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면 우리가 심판받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지만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 지구 끝에 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돌아오게 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느헤미야는 기도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마음이 속상하셨을 것이고 그래서 그들을 징계하려고 하실 때마다
모세가 하나님과 백성들 중간에 서서 중보기도자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마땅히 그들을 심판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 그 말씀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으로 인하여 진노를 거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주장하는 가운데 그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 약속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심판에 대해서는 반드시 죄를 물으시고 심판하여 하시지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그 약속의 말씀으로 인해서 심판을 거두시고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한 사람의 기도보다는 두 사람의 기도, 합심해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또 기억하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말씀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약속의 하나님을 바라면서 기도하는 말미암아 그 약속의 말씀으로 인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고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느헤미야는 희망을 품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희망을 품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느헤미야는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응답할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한 손으로 구원해 주셨는데 출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40년의 광야에서 구원해 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는데 그들이 바로 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는 여기에 희망을 가졌습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에 보게 되면
구하라 주실 것이, 찾으라 찾을 것이, 오늘 두드리라 그럼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린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떡을 달라는 자에게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 자에게 전갈을 줄 자가 있겠느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구하는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구하는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악한 부모도 자식에게 할 수만 있으면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구하는 너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인 성령을 주시겠다고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자기 백성을 흩으셨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순종하고 돌아오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서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시리라. 말씀하신 대로, 그 약속의 말씀대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하고 희망하는 느헤미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러한 희망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일들을 다 제쳐두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기도에 올인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 기도는 막연하고 일반적인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것을 해 주시옵소서, 구체적인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것을 해 주시옵소서라고 드린 그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11절의 말씀에 보면, 하반절에 보게 되면, 우리 1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하반절에 보니까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여기 이 사람도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바벨론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다시 내 조국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기도 제목입니다. 당시에 이 기도 제목은 참으로 허무맹랑한 기도 제목일지 모릅니다. 기도를 하지만 그 기도가 과연 응답할까? 의구심도 가지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아닥사스 왕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었을 때에 2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닥사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성전 재건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각 지역마다, 각 나라마다 그러한 것들을 제공해 줄 수 있도록 편지를 써주고, 그리고 방해꾼들이 많이 있고 모함꾼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을 지켜 보호할 수 있도록 명령을 내리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게 되고 52일 동안의 공사를 통해서 기적적인 성전 재건 공사가 완공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응답해 주신 것들을 우리는 느헤미야 2장의 말씀 이후에 그 말씀을 보면 우리는 똑똑히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사랑하는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영혼군을 위해서, 우리의 영적 신앙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하실 것입니다. 기도할 때 오늘 조지 밀러를 통해서 기도 응답의 5가지 원칙, 그 원칙을 마음에 잘 새기고 또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 원리대로 한번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가 성경적인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의 성경적인 이 원리를 마음에 새기고 또 조지 밀러의 기도응답 5가지 원칙을 참고해서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성경적인 논리와 조지 밀러의 기도의 5가지 응답의 원칙을 참고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이 원리대로 기도하는 가운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그리고 우리의 영적 생활과 영혼에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